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믿는 자들의 상황도 알고 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에 관여하시며 또 사람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이렇게 떼어내서 보면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모여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의 기록이 나오고요, 노하는 장면이 나오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40장 1절에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상당한 권력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포도주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먼저 맛을 보고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빵 굽는 아저씨가 감옥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면에서 탁월한 자였음에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던 자들이 감옥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은 웬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왕에 대한 범죄였을 것이고 왕이 노할 정도로 그들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하타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 빗나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보통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말할 때 이 하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왜 노하였고 그들을 왜 감옥에 보내었던 것일까요? 아마 반역과 관계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권을 무시하고 다른 왕을 섬기려는 계획에 동의를 하였기에 왕은 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진노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로 사형에 처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에 비해서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그분 모르게 반역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반역을 꾀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역과 반역은 그분의 면전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셔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이 특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의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그 어떤 왕의 진노보다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갇힌 그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오기라 함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고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친히 수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온 죄수였지만 감옥 안에도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자였고, 요셉은 비록 감옥을 총괄하는 자였지만 세상적으로는 노예였기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라고 명령을 한 것이었죠. 물론 그들의 죄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기회를 엿봤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한 것은 보디발이 아직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2인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자기가 마치 감옥의 권세를 잡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런 죄인을 섬겨야 하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 그들을 섬기지 않고 앞에서는 섬기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얼차례를 주고 혹독하게 했다면 아마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게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들을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그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 들어갑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은 같은 날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 그 내용이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속 시원하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그저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 가장 가난한 상태고요, 가장 힘든 상황이며 가장 낙담할 만한 상태고 가장 근심이 많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동안 부자로 또 권력자로 살던 사람이 고작 며칠 힘들어하고 꿈꾼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니요.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긍휼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출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나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위로하지 못하고 바가지를 긁고, 또 하루 종일 집안에서 육아하고 고생한 아내에게 집에서 뭐 하냐고 투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불평을 때론 합니다. 한미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또 나라를 향해서도 불평하죠. 이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미천한 곳에 있지만 가장 고상한 자가 된 것처럼 사람을 섬깁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는 살아갑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뒤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옆에서 그의 길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높이 올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디 해석만 하나님께 속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은 자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돌아보며 그들에게도 참된 생명과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